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본문에는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질병과 지독한 소외감 속에서 살았던 한 여인입니다. 지독한이란 말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깊은 그런 절망 그리고 또 고독 그런 삶을 살아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절망의 원인은 혈루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혈루증은 피를 쏟는 병인데 율법에는 유출병이라고도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정상적으로 생리하는 그런 경수가 아니라 하혈하는 병입니다. 다른 그런 하혈증이죠. 이 시대, 이 여인의 시대는 이게 불치병이었습니다. 근데 사정이 어땠는가? 오늘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양방, 한방, 그리고 또 침, 그렇죠? 그리고 무수한 약들, 하여튼 손을 다 썼는데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다니는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하나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로 있던 돈은 다 허비했습니다. 또 더 악한 건 아무 증세도 좋아지지 않고 증세가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더 병세가 악화되었다. 더 나빠졌다. 그랬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는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절망하고 지독한 소외감 속에서 살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혈류증은 이 여인이 살던 당시에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격리가 됐습니다. 성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또 성전에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인은 남편이 이혼을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이혼이 무방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과 사회와 그리고 남편과 자녀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참 격리된 소외, 그런 고통 이런 것이 매일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처절한 고통과 절망과 외로움 속에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의 포인트인데 무엇이 이 여인에게 치료의 기적이 일어났는가?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두 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듣고 믿을 때 이 여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듣고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다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믿을 때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을 때 삶이 바뀌고 구원을 얻고 또 생명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믿음의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인에게 강력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더 강력하게 이 여인을 붙잡았느냐? 지독한 소외감, 지독한 절망감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유대 사회 혹은 이스라엘 주변까지 다 돌아다녔는지 모르지만 여인에게는 어떤 의사도 어떤 민간요법도 어떤 소망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그분 말씀이 있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그분은 누구든지 거절하지 않고 만나주신다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돌로 맞을 각오를 하고, 사람 앞에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율법적으로. 주님 붙잡겠다고 하는 강력한 결단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믿음인데,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방시킬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새로움을 줄 수 있다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 강력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절박한 갈증, 이게 좀 약해요. 되면 되고,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은 깜깜한 흑암의 삶 가운데서 유일한 이 빛 하나를, 유일하게 비치는 한 줄기 이 빛인 예수님을 붙잡기로 생명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든지 주님을 절대적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자녀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이든 인생의 문제이든 주님을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2024년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저
남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님 붙잡기를 원해요. 사력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기를 원해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고 언제까지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핸들하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내 인생에 새로움을 줄 수 있고 내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갔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 무리들가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는 잘 모르지만 막 에워싸면서 가는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아마 예수님 12제자가 또 이렇게 경호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네, 거기까지 뚫고 들어가서 옷에 손을 댔습니다. 29절 보니까 손을 대는 그 순간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르며 순간적으로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몸에 확실하게 이렇게 느낌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순간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든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든지 간에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해요. 혼자 기도하기가 조금 익숙치 않는 경우에는 함께 기도하면 더 좋죠. 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몇 분 어젯밤에도 기도하러 오셨는데 자꾸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 각자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개인적으로 유익하지만 교회도 중요하고 이 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에요. 왜요?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확실하게 주님을 만났을 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간증이 가족과 자녀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 한 사람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역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에워싼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만지고 밀고 또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막 걸어가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런 결과가 없었는데 오직 이 한 여인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예수님 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아마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손을 대니까 그제서야
아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한 여인이 생명을 걸고 소원을 가지고 나온다는 걸 우리 주님이 이미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 옷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옷을 만지는 순간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기도 자리에 오기 전에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지 우리 주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겠지 그러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저도 요즘에는 매주 새벽 설교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그러지만 특별히 주일날 전교인이 모이는데 설교하고 지나가고 이게 벌써 15년이 됐는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듣고 막 화가 나든지, 말씀 듣고 막 목사 밉든지, 말씀 듣고 변화되고 은혜를 받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사단은 분노하고 떨어져 나가고 도망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오라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말씀을 부여잡고 갈등하고, 어떤 사람은 박수치고 환호하고 영혼이 소생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일날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죠. 혼자지만 말씀 부여잡아야 되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에워싸고 만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말씀드리지도 않고 믿음으로 옷가에만 손을 댔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할 때 얼마나 이 여인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어요. 병에 나은 건 또 나은 것이지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12년 만에 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해방을 받는 감격, 육체적인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이 얼마나 기쁘고 뛰며 감격에 넘쳤겠습니까? 이 영혼의 평안, 이 마음의 놀라운 감격.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이런 감격에 대한 그런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만나기를 소원해야죠. 세상의 것들이 너무 우리에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도 집중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삶도 다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내 따라 평안히 가라. 평안을 향해서 가라. 새로운 삶을 향해, 새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라.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한번 듣고 인생이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말씀에 대한 기대와 간절한 소원과 믿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다가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찬송에 들어있는 그 말씀 가사가 주님을 만나게 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깊게 매달려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성령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만나주실 때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삶의 문제를 풀고 또 평안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전심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부흥이 나와 우리 교회에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만나기 위해 갈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 생명을 주는 소망의 빗줄기인 우리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